후서 2장 1절로 3절 봉독 올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저희들을 보존하시며 진리로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영혼 속에 심기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서 스며들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연 계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일반 계시라 했죠.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크게 상처를 입으므로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자연 계시와 구원 계시, 성경 계시의 주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멘토인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 대신 예수를 계승, 전승, 끊임없이 전달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복음과 율법과의 그 진리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영적인 멘토의 가장 큰 사명, 이것은 영적인 멘토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계승할 수 있어져야 한다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진리에 반해서 교회 안에 비진리가 있다. 교회 안에 참만 있으면 좋은데 거짓도 있다. 거짓도 있어서 비진리도 있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단들로 말미암은 한국교회 피해상이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로서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먼저 옛적부터 구약 시대부터 거짓 선자들이 있어 왔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2장 1절의 그런 시작입니다. 옛적부터 구약 시대부터 거짓 선자들이 있어 왔다. 구약 시대에 어떤 자들이 거짓 선자들인가?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명령하지도 아니했는데 제 마음대로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전한다 할지 전파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어지면 외치게 되어지면 이는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명령하지 아니했고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 점쟁이죠. 또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구약 옛적부터 이런 거짓 선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자들이 거짓 선자들이냐? 임박한 심판이 임박했는데 멸망이 예루살렘의 침공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화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거짓 선자들이다. 예레미야서 4장 17절 말씀에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을 폭로합니다. 슬픔을 탄식합니다.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를 속인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임박했는데도 멸망이 임박했으므로 너희들이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안전하다라고만 외치고 그러므로 칼이 내 생명에 이르렀다. 에스겔서 13장 10절 말씀에도 내 백성을 유혹했는데 뭐라고 유혹했는가?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안전하다 외쳤다. 베드로 시대의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시대의 옛적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다. 베드로 사도의 당대에도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7권 가운데서 5권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경고의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유다서가 1장밖에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에 유다서가 기록된 목적이 조용히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다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도 어찌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구속함을 입었으므로 너희들이 그러므로 땅의 것을 찾지를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베드로 후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그런 목적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으므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옛적에도 구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 이단, 가르침 교사가 있었고 베드로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이후에도 거짓 교사, 이단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역사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불변의 그런 이 법칙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있을 것이다. 진리만 있을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있을 것이다. 종교가 다양한 그런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전혀 색깔을 달리하는 타종교가 있고요. 기독교와 색깔이 비슷한 유사 종교가 있습니다. 타종교 많은 거 있죠? 불교, 유교, 도교, 천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마호메교죠. 타종교입니다. 유사종교가 있죠. 수입산 유산종교, 이단들이죠. 여호와 증인,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다 수입해서 들어온 그런 이단들입니다. 국내산 이단도 있죠. 통일교, 전도관 이런 이단도 있고요. 또 정명석이 JMS 자신이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명석이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단도 있고 합니다. 이런 타종교가 있고 유사 종교가 있는데 한국 교회의 총 교인 수가 1,000만 명을 넘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860만 명입니다. 860만 명 가운데요. 이단이 적게는 100만 명에서 200명까지 봅니다. 한국의 이단이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150개에서 200개까지 됩니다. 그렇게 한국 땅에 이단이 많습니다. 그 많은 그런 이단 가운데서 70%에서 많게는 95%까지가 정통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인 성도의 전체의 70%가 정통교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으로 미혹된 자들입니다. 신천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성도의 90% 이상이 정통교인이었다가 미혹되어서 신천지로 미혹당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대 1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 있어요. 100명에게 전략을 하면은 마케팅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을 건진다는 이것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마케팅 전략을 가장 잘 이용하는 그런 단체가 이단입니다. 100명에게 끊임없이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을 건져내는 겁니다. 옛적에도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 거짓 선자들이 있어 왔고 베드로 당시에도 신약의 27권 가운데서 5권이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역사가 종식되는 그 순간에도 교회에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서 끊임없이 마케팅 전략하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건 대상이 바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불변의 그런 법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실력, 능력을 교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 다른 지식은 없어도 최소한도로 논 위에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무엇이 피인가 알곡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피가 온 논바닥을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 명품 판매원이 아주 필수적인 그런 지식이 있다면 명품과 짝퉁을, 가품과 정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봐볼까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구찌 하나는 가품이고 하나는 명품입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들 진짜인 것 같습니까? 거의 구별할 수 없겠죠. 왼쪽이 명품 진짜랍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두 번째 그림, 금형을 보면 금형 위에가 조금 거뭇거뭇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명품이랍니다. 두 번째 그림, 다음 그림 보면은 이 체인이 있죠? 체인이 양쪽 균형이 잘 잡혀져 있으면 명품이고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면 가품이래요. 다시 다음 그림, 나사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명품은 나사가 별 모양이에요. 근데 가품은 나사가 십자 모양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명품과 가품을 속지 아니하고 이것을 잘 판매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참이 있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그런 삶들이 파괴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가, 가품이고 정품인가, 명품인가, 짝품인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그 자생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품과 정품,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가랑비에 옷을 젖혀서 은밀하게 교회 안에 침투 들어옵니다. 유다서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 몇 사람이 있어서 드러내놓고 침투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가만히 스며 들어옵니다. 이단 교리의 거의 90%가 정통 교리와 동일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천지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산 옮기기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방법입니다. 젊은이를 정통 신학교에 보내요.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정통 교회 신학생을 정통 교회로 부임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가 보니까 목사님만 빼고 사모님도 신천지로 이렇게 미혹되어서 교회 전체가 신천지화 되곤 합니다. 정통 교회의 윤리가 있어요. 공식적인 그런 세미나, 성경 공부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공식적인 그런 세미나 어쩔 수 없지만은 타 교인에게 정통 교회의 그런 윤리가는 타 교인에게 성경 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권유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목사님도 모르게 은밀하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유도하는 이것은 거의 100% 이것은 이단입니다. 경계할 수 있어줘야 하는 거죠. 또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산 주를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사신 그런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가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파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가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값으로 구원을 했느냐?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의 피값을 사서 너희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주가 되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은 자기들을 피값으로 산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이단이에요.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큰 기준점이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일컫는 부분입니다. 예수는 다만 하나님과의 독특한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도요.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부분적으로 지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무유성을 오류성을
이 신성의 100%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멀몽교도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다. 참 메시아는 메시아의 이 안식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바로 참 메시아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다. 참 메시아는 문선명이다. 예수가 주가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이것은 거짓 교사, 거짓 이단들입니다. 또 다음 말씀 보니까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임박한 멸망,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스스로 취합니다. 언제 멸망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그 멸망의 때를 정해야 되는데, 그 임박한 멸망의 때를 자기들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전후의 말씀 보면은 멸망의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쭉 하고 설명을 합니다. 교훈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그런 비유도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 말씀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3절 말씀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멸망의 때가 이르렀고 예수로서가 재림할 때가 다가온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8절 말씀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인류가 멸망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예수로서가 재림할 때가 다가온 줄 너희가 알라.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에 영으로나 또 말로나 너희들이 보는 그런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3절 말씀에 멸망이 직전에 가장 일어나는 것, 예수님께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배교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배교죠. 진리를 교회 안에서 배반하는 그런 배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에 그때가 되어지면은, 지나고 나면은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라. 멸망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런 계시에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계시의 가르침에 따라서 멸망의 때를 정해야 되는데 그 멸망의 때를 스스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임박한 멸망의 때를. 이것은 다 이단입니다. 멸망의 때가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교훈하는 것이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의 멸망의 때와 재림의 때는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이 교회들이죠. 본도, 1장 1절 말씀에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그 흩어진 나그네 교회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교훈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멸망과 인류의 멸망과 재림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견해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에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견해가 시한부 종말론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이 바뀌는 999년 12월 말일이 있었겠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인류가 멸망하고 예수로서가 재림할 것이다 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천년이 넘어서 1999년 12월 말일에 인류가 멸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것이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 이장님, 한국교회 가운데 10만 명이 여기에 미혹되었습니다. 휴거가 당하기 전에 어떤 이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10월 28일이 오기 전에 뱃속의 아이를 낙태하는 그런 자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실종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열등생이 있고 우등생이 있어요. 우등생은요, 예출한 부모가 언제 귀가할 것인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곧바로 귀가하든지 하루 후에 1시간 후에 귀가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우등생 자녀는 학생의 본분이 공부를 열심히 언제 귀가하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등생은 어떻습니까? 첨예 관심이 뭐예요? 외출한 부모가 언제 귀가할 것인가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첨예의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게임해야 되기 때문에, TV 보고 게으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올 때가 되면 공부하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등생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재림하실지라도 인류의 멸망이 임할지라도 종말론적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등생들이죠. 영적인 열등생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삶이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으로 가득하여서 주 관심사가 그러고 이들이 오로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런 삶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멸망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겨 맞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호색입니다. 빠져있는 그런 이단 집단의 교주들과 그에 따르는 그런 집단들은 반드시 호색에 빠져요. 정명석 말씀드렸던 지저스 모닝스타 JMS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신도를 성폭력 혐의로서 구속됐습니다. 2018년에 10년 만에 나왔는데 다시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도 성폭행을 해서 다시 구속이 되었습니다. 몰몬교회 본산지가 미국 유타주입니다. 유타주인데 이 몰몬교는 일부 다처주의예요. 봐볼까요? 한 남자가 세 부인을 다처 죽이고 자녀가 20명입니다.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귀신 종교의 특징은 일부 다처주의 호색입니다. 불교도 그러고 유교도 그러고 그러죠. 또한 힌두교도 그러고 이슬람교도 그러고 다 일부 다처주입니다. 호색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한 사람인데 부인이 39명입니다. 부럽습니까? 자녀가 94명입니다. 호색 그 열매를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호색의 그런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또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3절 말씀에 탐심으로 지어낸 말, 꾸며낸 말로 이득을 얻어요.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자.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많은 금품을 끊임없이 탈취하는 그런 집단을 보면 그건 반드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연수입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행복한교회에는 1년 예산이 3억 조금 넘는데 신천지 연수입이 2,700억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 신천지가 돈을 버는 방법 톱 5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일정한 전도를 사람을 1년 동안에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루지를 못하면은 벌금인데 그 벌금이 110만 원이에요. 20만 명 신천지 교인 가운데 10만 명이 그럼 얼마입니까? 1,0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벌금이 110만 원인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못 내면은 할부도 해준답니다. 32개월 할부, 12개월 할부 해주는 거예요. 연말에 되면 그 10만 원 가지고 연말 시상을 하는데 1등이 누구겠습니까? 이만희. 자기는 수십억을, 수백억을 챙기면서 2등, 3등도 이에 상응하는 그런 상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등, 3등은 10만 원씩 달랑, 10만 원씩 달랑 줍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합니다. 꽃도 팔고 보험도 팔고 의료기기도 팔고 여기서 많은 걸 팔아요. 수입을 얻는 겁니다. 지파별 그 매점이죠. 그 매점에서 TV에 한 번씩 보면은 한복들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파별 매점에서 산 겁니다. 다른 데서 사면 안 돼요. 운동복도 보죠, 여러분들? 운동복도 각 지파의 매점에서 구입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설교 테이프, CD 이런 것들, 책을 구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구입할 수도 있죠. 근데 강매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신천지 총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5,513억인데 이 중에서 부동산 재산이 2,735억입니다. 국내외 신천지에 관련된 그런 건물이 1,60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에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전이 72개가 있는데 그 부동산이 1,760억입니다. 지부에 센터가 있겠죠. 그 센터가 360개, 6개인데 155억입니다. 103개의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 39억, 기타가 799억입니다. 과천시에 다양한 많은 대거의 그런 땅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헌금입니다. 헌금의 명목이 참 괴팍합니다. 교리교육 헌금이 있습니다. 하늘상금 헌금이 있어요. 하늘문화축제비가 있습니다. 자기자리 마련 헌금이 있어요. 강남에 노른땅 땅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노른자 땅을 차지하는 자기 마련, 자리 마련 그런 헌금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내지를 못하면은 신천지에서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 탐심으로 꾸며낸 말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얻습니다. 모두 거짓 교사, 거짓 이단들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남은 거듭까지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셨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와서 벌거벗은 채로 떠나셨죠. 참 목자이신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은즉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붓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의 불변의 법칙, 거짓과 참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스스로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암에 걸리기 쉬운 이 기질이 있답니다. 다혈질, 점액질보다도 우울질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대요. 암 가운데도 췌장암이 아주 최악질인 그런 암인데 췌장암에 잘 걸리는 그런 혈액형이 또 있답니다. B형,
O형, 제가 B형이고 우리 집사람이 O형인데 췌장암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단에 빠지기 쉬운 유형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단에 잘 빠지는가? 첫 번째, 어떤 성도가 잘 빠지냐면은 말세가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에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머리가 하나 상하되었는데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나았다.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까지, 표적까지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하늘에서 불을, 엘리야 선지자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러할 때에 23절 말씀에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죽었다 살아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환자들을,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어요.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 체험 중심, 기적과 이적 중심의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아주 좋은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적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잘 빠지는가? 참과 거짓을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진 줄 아십니까? 구원파의 전도의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행복한 게 제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받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AD 30년경에 다메섹에서, 그것도 대낮에 구원받는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받았는지, 청년 때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장소도 모르죠. 그래서 구원파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구별할 줄 모르면은 구원파에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절기 이단이라고 그러죠. 6월절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그 논리를 펼쳐가냐면은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을 때 되면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감히 랍비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로서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교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의 예수의 피에 씻지 아니하는 그런 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6월절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신 피에 씻지 아니하면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의로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미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 교인이 그냥 밀어내서 신천지 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다 하는 것이 교리 공부의 95% 지나면 그때서 이만희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무슨 색다른 것 없는가? 무슨 특별한 것 없는가? 짜릿한 것.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어디 짜릿한 것 없는가? 끊임없이 끼웃끼웃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 건강식이 무엇입니까? 건강식은 외식이 건강식이 아니죠. 특식이 건강식이 아니죠. 가정식. 하루에 3끼 밥상에서 펼쳐먹는 그 집 가정식이 건강식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저것 끼웃거리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는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 훈련받을 수 있는 실력자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적에도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자가 있어 왔고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있어져 왔고 역사가 종식되는 그 순간에도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들이 있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심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훈련받는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